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나를 닮고.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나를 덮고 우리 주의 능력 오래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여겼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순간에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감소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에 오던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도 교회를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배당이 새로 생겼는데 예배당에 많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약 한 달 동안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반대로인가요?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늘꿈터에 부임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하셨나요? 혹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대답을 들었을 거예요. 나도 잘 몰라. 단 한 가지만 알아. 지금 나는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 네, 이러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처럼요.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나는 너희들과 비슷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결과 신학교를 간 것. 두 번째, 신학교에 입학해서 정말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고민하던 찰나에 우여곡절 끝에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내 이야기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요. 적어도 하나님은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나 또한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지죠? 다시 목사님이 되실 겁니까? 아니,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선명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제가 목사가 될까 말까 고민했던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근데 사실 이 주제에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진짜 찐 주제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쓰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그 핵심은 오늘 본문인 서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자 믿고 혹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장황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심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끝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이 고민을 구체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고민은 바로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성도로 살아갔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깊게 고민하시고 계획하셨고 땅을 지으신 이후에는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어서 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깊은 고민과 끝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언가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안 잡힙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네, 이런 질문입니다. 정답은 잘 아시겠죠?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그 증거가 바로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에 기근이 일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피신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인의 아내인 사라를 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죠. 이게 왜 믿음 없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날 밤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집트로 내려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이고 너가 지금 취한 그 아내 사라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약속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여인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나를 속여가지고 나에게 이런 저주를 받게 하냐?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아내 사례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이 아내 사례를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브라함이 알고 난 후로부터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이 땅을 지키고 적어도 내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자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가리켜 믿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과연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그냥 너를 성도로 불렀으니까 감사해, 이 정도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본문에 이어져 있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걸 알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라고 결론 내리고 싶지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고민에 대한 응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 모른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가시는 것도 맞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아가시는 것도 맞지만요, 로안 윌리엄스가 쓴 제자가 된다는 것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교심히 관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 알게 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곰곰이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여 보고 들으시고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목사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까?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목사가 되길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요. 보입니다. 아, 내가 목사가 되는 걸 원하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나아진 것이 있다면요. 능력이 더 확장됐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그것들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쉽습니다. 왜 단순하고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제가 아니까요. 이제 제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니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유심히 듣고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